자, 지난 한 시간 우리가 변증학을 살펴봤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네 번째로 19세기 변증법적 합리주의 세계관을 살펴보면 칸트와 헤겔이라는 두 철학적 거연을 통해서 인간 이성의 제한된 성격을 자인하면서도 그것을 갖고서 인생과 우주를 달관하려고 하는 변증법적 합리주의 세계관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니까 칸트와 헤겔이라는 참 거대한 철학자죠. 우리가 다 아는 철학자인데 결국은 칸트와 헤겔의 모든 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연구는 못하지만 저들의 핵심 주장하는 게 뭐냐면 변증법적 합리주의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인간이 그 이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모든 것이 납득되어질 수 있는, 합리적으로 증거되고 합리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 신의 존재를 인정하겠다 하는 그런 사상이죠. 그래서 이성으로 납득하지 않으면,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이제 그 학문적으로 이렇게 변증학적 합리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내용으로는 그런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성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라고요.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다 내게 대해서 말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봄으로 인해서 그 보내신 자 누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랬으니까 바로 우리는 신의 존재를 이렇게 헤겔이나 칸트 같이 변증학적 합리주의로 이성으로 납득될 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예 인간 이성으로는 이미 죄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당신 스스로를 계시해 주죠. 드러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하나님을 알게 하잖아요. 근데 그 알게 하는 계시 내용이 뭐냐? 특별 계시인 성경이다. 성경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가 알게 하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니까 누구를 바쳐요? 이성을 바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쳐도 그 하나님께서 어때요? 먼저 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내 후손을 정말 창대케 해주시겠다, 하늘의 별들과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삭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여튼 후손을 번창하게 해주신다. 내 후손을 큰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뭐예요? 믿음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믿음이라는 건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말한 대로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걸 신지식이라고 하잖아요. 신에 대한 지식이, 신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가장 순수한 믿음은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믿음으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만이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세상에는 물질도 또 건강도 이거 다
이거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 다 믿을 게 못 된다. 오직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나를 붙잡아.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나를 인쳐주시고, 거듭나고 중생케 해가지고 점점 교회를 세워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서 신의 성품으로 나를 자꾸 만들어가고, 아멘. 그래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만들어가지고 아멘. 신령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아멘. 하시는 모든 일련의 작업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내 능력으로 도저히 되지는 않는다. 내가 아무리 마음 비고 깨끗하게 살려고 그래도 그저 늘 나는 허탄한 생각을 자꾸 하고 염려, 근심, 걱정 버려야 되는데 늘 염려,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 내 스스로의 모습이. 내가 인간이 그렇게 이성이 칸트나 해결같이 인간이 이성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다면 불안해할 거 없죠. 염려하고 걱정할 게 없어요. 왜?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뭐예요?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그 자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과 걱정이 주어지는 거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고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 의심할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마음대로 절대 자유를 가지신 분, 뭐든지 할 수 있는 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아멘.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서 평강이 주어져요? 그 하나님 안에서만, 주 안에서만 평강이 주어져요. 아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젖을 흠뻑 먹고 세번세번 잘 때 그 편안함, 그 편안함이 어디서 주어져요? 어머니 품 안에서 주어지는 거지.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떠나면은 완전히 이것은 사생자요, 고아요. 고아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19세기에 들어서는 이 해겔과 칸트에 의해서 사람들의 사상이 전부 합리주의로 다 빠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합리주의 영향이 지금도 사람들에게 다 짙어가 있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 내가 어떻게 믿지? 이러고. 어떤지 인간의 이 속성이 합리주의로 생각하는 이런 이성으로 생각하는 그런 면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 그래서 그걸 특별히 전문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 칸트와 해겔이다. 그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서면서는 이제는 뭐예요? 실존주의가 발달하게 되죠. 실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을 절대적인 무한한 실체의 현현으로 보는 견해이며 의식, 정신, 이성, 이데아 등을 강조한 관념론, 대부분의 형태에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관념론은 뭐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의식이나 정신, 이성, 이데아 이런 모든 머리로 생각하는 거, 이런 건 다 그거는 사실은 불확실하다. 그게 실존이 아니다. 그러면 뭘로만 실존이? 내가 눈으로 보이는 거죠. 보는 거, 이것만이 실존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믿어야 못 믿어요. 부활은 못 믿는다. 그러니까 부활이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면 뭐예요? 정신적으로 옛날 개구장의 망난이었던 그런 자가 개과천선했다. 그러면 그게 부활이다. 자유주의 학자들은 부활을 겨우 좀 낮게 설명하는 그 정도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실제적인 부활을 믿지 않냐. 실제적인 부활을. 그런 어떤 머릿속으로 뭔가 좀 이렇게 전에 잘못한 사람이 지금 개과천선을 이런 정도 사람이 약간 변화되는 그게 아니라 우리 온몸이 완전히 변화되어진다. 그래서 신령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이 실존주의는 그런 의식이나 정신, 이성, 이데아 이런 걸 전부 부정해버리고 실체의 현현, 눈으로 나타나는 것만 실존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실존적인 그런 사상으로 빠져버리죠. 그래서 성경 해석도 실존이 아닌 것과 실존인 것. 그러니까 예수님 물 위로 걸으셨다. 이거 실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죠. 그 하나의 그런 것은 성경에서 뭘로 다 구분해버리냐면 환상이다 이렇게 구분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도
그것이 실존적으로 깨달을 수 있느냐,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봐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아들같이 모든 표적과 능력을 죽은 자를 살리고 다 하죠. 그러니까 그 하는 일을 봤을 땐 이건 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했죠. 이런 걸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주장하면 가연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가연설이라는 건 뭐냐, 그저 잠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가 그냥 사라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를 베드로의 고백같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실질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가연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잠깐 왔다가 그냥 가신 거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예요? 그건 목수의 아들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말씀하신 게 가연설이에요? 네. 하나님의 영이 잠깐 예수에게 머물렀다가 그냥 떠나버린 것이다. 요렇게,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와 함께 했을 적에는 그때는 표적이 막 나타나는 거죠. 막 문둥병도 고치고 막 이러지. 그죠? 근데 그거는 그냥 나타난 것 뿐이다, 이렇게 억지로 억지로 부정하는 자들, 그들이 이제 실존적으로 모든 걸 본다. 거기에서 유명한 학자가 누구냐면 하이데거입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자에 대한 존재를 존재적으로 해명할 때 존재자에 대해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가리켜 현 존재라 칭한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는 결국은 뭐야? 하나님은 안 보이죠. 그분은 영이니까 안 보이고, 영은 안 보이니까. 그럼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인간만이 현 존재다. 그 외에는 전부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결국. 맞아요. 영이다. 근데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그죠? 물도, 공기도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도 보이지 않는 건 무조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실존지, 이거는 가당치도 않은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유명한 자가 누구냐? 불트만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불트만이 신앙. 불트만은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철학이 이념에 흠뻑 침체된 나머지 그것을 기독화 한다고 하면서 실존주의 신학이라는 새로운 신학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실존주의를 불트만이 기독교로 끌고 들어와서 실존신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그 다음에 분석 철학이 발달하죠. 그래서 합리주의, 실존주의, 그리고 분석 철학, 이렇게 발달이 되어졌는데, 분석 철학은 뭐냐면 철학적인 문제들은 언어로서 표현되고 연구되며, 그러기에 그것들을 논리적 언어적 분석을 가지고 철학을 하는 것이 분석 철학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나오는 언어, 이걸 언어적인 개념으로만 다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떠나서 언어적으로 인정이 분석이 되고 해야 그게 진짜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초기 분석 철학자들은 이 아이언은 원래 하나님이 존재한다 안 한다 하는 말 자체가 철학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사실이 불가능하고 인간의 경험과도 전혀 동떨어진 말이기 때문에 전혀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걸 도저히 이거를 아무리 인간이 분석을 한다고 해도 머리가 아주 명철하고 지혜가 많아 분석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지극히 조금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봐가지고는 힘이 하니까 하나님은 모른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분석 철학자들이. 이게 분석 철학이라는 것이 원래 이제 서양에서 전부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치로 따지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사상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보다는 동양은 종교성이 강하니까 원리를 생각한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을 무엇을 나타내려고 할까? 이런 커다란 원리적인 걸 많이 동양은 생각하는데 서양은
그걸 낱낱이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해서 그게 납득이 안 되면 전부 그거는 가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철학자들이 결국은 이제 성경에서 특별 계시로 말하는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자꾸 사람이 그 말장난을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 언어라는 거 그것보담도 말보담도 우선되는 게 뭐예요? 머리죠, 머리. 그죠? 여기서 어떤 그 사상, 진리가 말로 표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는 표현하는 그 나타나는 것 뿐이지 실상은 뭐예요? 우리가 내가 어디 가고 싶다 그래도 마음에 어디 가려고 하는 마음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게 말로 표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 말 가지고 온 하나님까지 이렇게 우리가 추적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이건 인간의 언어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언어라는 게 또 각 나라마다 나라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모든 게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 답을 쌓으니까 다 흩어가지고 언어도 다 흩어져 버렸죠. 못 알아듣게 서로 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원 저걸 갖다가 안다는 그 자체가 언어적으로 분석학적으로는 이게 알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언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것을 믿는 기독교 유신론의 입장을 책임상학이라는 제명을 붙여 고발했던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과 종교,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적개심을 표시했다. 자, 유신론이라는 건 신이 있다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거를 이거 아무리 분석해봐야 분석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분석해서 그걸 깨달느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니까 모르겠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근데 후기 분석 철학자들은 이 해어는 분석 철학자로서 종교적 언어는 어떤 특정된 종교인들의 인생관을 나타내기 때문에 유의미하다 하는 것은 앞에 초기 분석 철학자들은 아예 전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버렸고 여기는 이제 그래도 종교적인 언어라는 것은 그래도 의미가 있으니까 그 말이 나타난 거 아니냐. 사람이 마음에 있으니까 그 언어가 나타난 거, 그리고 행위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추적하다 보면 의미를 뭔가 발견할 수 있다. 의미가 있다 하는 말이 유의미죠. 언어가 종교인들의 상황, 식별과 생활적 결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무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노골적인 적대감 대신에 예의 있는 거절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기 분석 철학자들과 다른 것이다. 자,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도 결과적으로 뭐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저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앙글리 캄파라는 게 있어요. 이 파는 수정주의적 분석 철학자들로서 하나님, 천국, 속죄, 부활, 재림 등 종교적 개념들은 그것들을 나름대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아이와는 달리 종교적 언어의 의의와 중요성을 두둔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아주 거부하다가 그래도 조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거는 종교적인 의미가 부활이라는 거,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이라는 언어가 나온 거 아니냐. 그죠? 이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 근데 여기까지만 생각하지 저들이 성경에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들을 낱낱이 확인하면서 부활 신앙을 믿는 건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아니 부활이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부활이냐 이렇게 보고 이제 거부해버리고 마는 정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1번째 현대 유신론 철학자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 분석 철학 그 다음에는 유신론 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자꾸 분석해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으로 뭔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유신론 철학이 발달하게 되는데 브래들리나 부장키 같은 유신론 철학자들은 소위 절대적 이성의 존재를 우리가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 우주와 인생에 대한 진정한 설명과 이해가 불가능하며 이 세계 내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사실들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져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이 절대 이성의 규제를 받는 하나님이
과연 기독교가 믿는 여호와인 수가 없는 것이다. 유물론자들은 인간을 물질적 원수의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유심론 철학자들은 뭐냐면 뭔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인간의 행동을 나타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인데 그 마음 자체 이거를 지배하는 절대 이성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어떤 절대 이성이 인간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러니까 신이 그렇다고 이 말이 유신론자들이 절대 이성이 있다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절대자가 있을 거 아니냐 하는 뭐에 추론만 하는 것뿐이죠. 추측해서 생각하는 이 정도로 저들의 종교에 대한 생각이 그 정도로 머물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사람들은 다 철학자들은 추론을 한다. 추론이란 말은 추측해서 생각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 게 아니고 아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고대 철학자인 데모크리투스는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본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한 거를 요약해서 쫙 살펴보고 다음 장 넘어가는 겁니다. 자, 고대 철학자 데모크리투스는 형상과 진료라는 것으로 그 형상과 진료의 뜻은 뭐냐면 원자다. 그래서 인간을 자꾸 모든 존재한다는 모든 물질을 다 분해하면 결과적으로 원자, 그 가장 지극한 미립자, 원자가 나타난다. 그것만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초기 이제 고대 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론적 논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이 이렇게 천체가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렇게 돌아가게 만드신 이가 누군가 있을 거 아니냐. 그분이 신이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추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원인자다. 자, 인간이 있다 그러면 인간을 만든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냐. 이 물질이 있다 그러면 이걸 만든 제조한 사람이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냐. 뭐 그러다 보니까 전부 추적하다 보니까 그 어떤 그 절대자 신이 있을 거 아니냐.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16세기에 들어와서는 르네상스 시대가 주어지죠. 그래서 과학이 막 발전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간의 힘으로 낙원을 건설하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가장 이게 높아지는 거예요. 17세기에 들어가서는 합리주의가 나타나죠. 그래서 데카르트, 스피노자 같은 철학자들이 이 물질과 정신 이것을 합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합리적이지 아닌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런 사상이 나타나죠. 19세기에 들어가서는 변증법적 합리주의입니다. 자, 칸트와 헤겔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결국 이 변증법적 합리주의는 이 빵의 철학을 말합니다. 결국은 인간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 모든 것을 인간 이성으로 온 세계가 발전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발전의 핵심이 뭐냐? 결국은 물질이다. 그래서 빵만이 인간의 모든 고민과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물질화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실존주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와 폴트만이 나타나가지고 존재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만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존재한다. 그렇지 않은 건 다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시대가 흘러갈수록 젊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실존주의로 다 빠지는 거예요. 눈으로 봐야만 뭐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가지고 교회당에 가서 뭐 눈 감고 뭐 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뭐 나타나는 거 인정할 수 있는 거 실존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서 다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죠? 종교라는 게 그렇잖아. 와서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이 뭐 오신 것도 아니고
그죠?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존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분들을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와서 십자가를 또 지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우리로서의 믿음은 뭐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뭐예요? 증인들이 있지 않냐요. 증인이 있으니까 또 예수님 와서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죠. 아, 네. 그래서 그 증거가 어디서? 성경에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구속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증거를 마태복음 공간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그분이 바로 누가 증거해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증거해주. 성령이 증거해주죠. 비둘기가 임하죠. 아멘.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이뤄나가는 이런 모든 성경에서 실제적인 실존하는 사실들이 역사에 나타난, 그죠? 역사에 나타나는 건 뭐예요? 실존하는 거잖아요. 네. 역사에 한 번도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다. 그거는 실존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라 그래요? 그건 그냥 추리소설이다. 소설책이죠. 작가가 역사 아닌 걸 막 만들어내잖아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 그건 소설가에 불과한 거지. 소설에 불과한 거지. 어떻게 그게 역사냐. 근데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은 역사 속에 나타나신 분이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믿질 않느냐. 이거. 믿지 않을 재간이 없는 거죠. 근데 저들은 그저 인간의 이성으로 실존하는 것만이 믿겠다. 그것만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분석 철학이 나타나서 헤어라는 철학자들이 이제 언어적으로 다 분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부활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은 뭐냐, 또 뭐 여러 가지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다 분석적으로 언어적으로 분석하지만 그게 언어로 분석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냐 이게. 그래서 결국은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신론자들이 나타나서 부들레와 부잔 코니가 이런 철학자들이 나타나서 결국은 절대 이성을 말하는 거죠. 인간이 마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거, 그것만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건 그거는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갖다가 최고로 알고, 그리고 이 나머지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인간의 그 이성, 또 칸트와 헤겔 같은 사람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물질이 최고다 이렇게. 물질관념을 전부 모든 걸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해석하고 역사관도 해석하고 물질도.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참 흥했다가 망했다가 모든 역사 이런 게 다 그런 그 파노라마, 어떤 물질의 체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추론하는 시대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현대인들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도록 이렇게 아주 그 혼잡한 그 양상을 띠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어떤 사람,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서 자기 이론을 펴고 주장했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거보다 가장 권위 있는 게 뭐냐, 인간의 이성보다 권위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 제일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더 권위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이성이냐, 물질이냐, 또는 언어냐, 또는 인간의 마음이냐, 이런 걸 자꾸 높여가지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달으려고 하면은 이건 다 거짓된 것뿐이에요. 그건 도달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뭘로만? 성경으로만,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아멘. 근데 그 특별 계시를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가느냐, 신구약 성경을 어떻게 관통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성경이 무엇을 말했는가 이걸 전부 파악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막 쪼개잖아요. 쪼개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도 중복된 게 없어요. 창세기, 로마서, 예배서 전부 다 깨달아야 그 말씀들을 전부 지금 창세기가 뭘 말하고 신명기가 뭘 말하고 여호수아가 뭘 말하고 이걸 전체를 잘 깨달아서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진짜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신경이 전부 관통돼서 아멘. 하나님을 알게끔 아멘.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멘. 성경이다. 아멘.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추구해야 되고 또 유럽 교회들이 문을 닫았죠. 그러니까 저들이 뭘 못해서 문을 닫느냐, 이런 사람들의 사상을 이걸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유럽 교회는 문을 닫은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 사상에 전부 여기에 안 빠진 사람이 없어요. 물질, 어떤 사람은 물질을 높이고 어떤 사람은 이성을 높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을 높이고 유신론자가 되고 이렇게 어떤 이는 유신론자요. 다 어떤 사람은 유물론자요. 그죠? 어떤 사람은 철저한 이성주의자요. 이렇게 인간은 불신자들은 그 여기 부류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유럽교회는 문을 닫은 거다. 그럼 우리 한국도 점점 이렇게 기독교가 지금 세태일로에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막 수없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 주일학교 숫자가 엄청 줄어가지고 도저히 지금 과거에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증가하는 숫자인데 이제는 증가는 이제 날아가 버렸고, 지금은 이제 숫자가 얼마만큼 덜 주느냐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래서 개척한다는 것이 지금 개척 시대가 끝났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지금 우리 위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하나님의 촛대가 다른 곳으로 중국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바로 깨달아서 유신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갖다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다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전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아멘. 그걸로 승리했잖아요.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을 어떻게 저 누구길래 조롱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무리 장대한 골리앗 대장이라고 할지라도 어린 소년이 막 이렇게 가서 물리쳐버리잖아요. 그게 벌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걸로 물리친 거란 말이에요. 아멘. 유신론이 물리친 거고 무신론은 넘어진 거다. 골리앗은 무신론이고 다윗은 유신론자다. 아멘. 유신론이 무신론을 당연히 거꾸로 들이는 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전부 성령의 원저자니까 허튼 얘기가 중복된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구약 성경을 관통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깨달아 나가는 작업을 해서 그걸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국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정말 제대로 깨닫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자,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뭐예요? 전부 이성이냐 물질이냐 또는 언어냐 유신론이냐 존재론이냐 또 뭔가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만드신 제일 원인자, 모든 이 사람과 모든 이 역사를 움직이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그 자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일 원인자일 것이다. 이것이 있기 위해서는 그걸 움직이는 원인자가 있을 거 아니냐. 그분이 신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했던 고대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물질이냐 이성이냐 여기에 다 인간은 불신앙자들은 여기에 다 빠져있다 이들의 사상에 전부 빠져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 기독교인들은 말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성경에서 어떻게
알게 됩니까? 다음에도 또 나오지만 미리 염두에 두고 넘어갈 건 뭐냐? 자, 하나님이 인간도 살아있으면 말을 하죠. 그 말한 대로 뭔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해서 메시아가 왔잖아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내가 이제 가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럼 예수님 말씀이 또 보혜사 성령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재림하겠다. 이런 약속들이 전부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까 누가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으니까 보혜사 성령이 왔으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고 그 실존하는 분이지 이건 가연설은 아니다. 가짜로 왔다 그냥 잠시 하나님의 그 영으로 왔다 그냥 사라져버린 그거 아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존을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논리가 분명하죠. 그 말에는 변명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건 역사적으로 나타난 거 아니냐 이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역사적으로 나타난 거고 구약에 이미 이 역사상 이사야나 모든 대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온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기뻐한 게 이유가 뭐예요? 이 메시아를 바라봤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적으로 다 증거가 됐고 증인이 있고 나타난 사실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그런 모든 성경책은 그냥 뒷전에 놔두고 그 역사 모든 것 다 뒷전에 놔두고 내가 지금 눈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그럼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실존주의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은 그런 신구약 성경 역사 이거 다 제껴놓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나? 그런데 내 마음으로 느껴지진 않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유신론자들이다. 그죠? 그리고 이 모든 역사는 뭐가 움직인다? 결국 물질이 다 움직이지 않느냐. 이 땅의 모든 역사가 돈의 역사예요. 그죠? 돈 많은 자가 권력을 잡고 돈 많은 자가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세상 아니냐.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물질이에요. 물질. 해결의 그 철학이 다 물질 철학이다. 그러니까 물질로 이성으로 마음으로 이런 걸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오직 알 수 있는 건 뭐냐? 특별 계신 성경뿐이다. 아멘. 성경이 증명해 준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학교에서 왜 저런 사람들을 저 불신앙자들을 자꾸 해결이나 이런 사람들을 입에 떠올리고 자꾸 우리가 이러느냐 하는 것은 뭐예요? 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진짜 어둠이 있어야 빛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 뭐냐? 저들의 사상이 지금 오늘날 불신앙 중에 다 들어가 있는 사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유신을, 어떤 사람은 물질을 내세우고, 그죠? 돈 벌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좀 많아요. 11조 내기 싫어서 예수 교회 안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물질주의인 거예요. 그게 유물론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물론 사상이고 유신론이고 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실존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이런 게 지금도 이 사람들이 옛날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다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런 걸 봤을 적에 저들을 봄으로 인해서 더 확실한 진리를 우리는 부여잡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에 확실히 답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어린아이들도 주일학생은 묻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한다. 그러나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메시아가 왔다. 그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 우연히 온 거냐? 그렇지 않다. 그걸 미리 선지자로 예언을 했단 말이야. 예언해놓고 오셨으니까 우연이 아니다. 그건 역사 현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한 대로 성취하신다.
그래서 언약과 성취의 하나님이 누구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다. 우리는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야 되죠. 그냥 우물우물 해가지고는 안 되지 않냐. 확실하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쫙쫙쫙쫙 설명해서 사람이 봐요. 역사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약속이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너무 이렇게 하면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뭐 시간 표현은 11시간밖에 안 되는데 한 과목을 11시간에 끝난다는 게 너무 참 벅차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말을 지금 빨리 하는 거예요. 느리게 하다가는 뭐 도저히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 유명한 사람이죠, 아리스토텔레스. 그는 실제 하는 게 뭐냐? 자, 분할이 불가능한 것이야말로 근본 실제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인간이다. 그러면 어떤 이런 물질이 있다. 그러면 이게 진짜 보이는 이 전체가 물질이 아니잖아요. 이게 물질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분할하면 원소가 나온다. 그 원소만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실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걸 생각하는데, 물은 물인데 물보다는 뭐예요? H와 O. 그게 그 물의 구조죠. 과학적인 구조잖아요. 그게 H2O가 그게 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 개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 하는 어떤 형상이 있죠. 리모컨이 있는데 요거를 전부 분할하면 거기에 가장 작은 입자가 나타난다. 그게 존재하는 건데 그걸 뭐라 하면 개체라고 그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개체는 복합체로서의 진료와 형상으로 분할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형상이 있어요. 요게 이제 리모컨 형상이 있죠. 동그랗게 기다랗고 요게 있는데 요거를 다 분할하면 거기 개체가 나타나죠. 그것을 진료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료인이 있어요. 진료인은 청동은 진료인이다. 청동은 청동 조각상이 원인이고 은은 은쟁반이 원인이다. 그러니까 청동, 우리가 이제 공원에 가면 청동 조각상이 있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딱 보이는 청동 조각, 저거 조각상이네, 이러면 그것은 형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청동을 뭘로 만들었나? 청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청동 조각석을 분해하는 원물질은 뭐예요? 청동 조각상이 되기 위한 물질은 청동이란 말이에요. 불이나 뭐 강철이 아니라 청동이다. 그러면 청동 그 자체가 진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어렵지만은, 자, 그 다음에 형상이 조금 전에 설명한 거죠. 본질의 형상이다. 예컨대 청동 조각상의 진료인은 청동이고 그 조각상의 모습이 형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형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 것, 전체적으로 보이는 것을 형상이라고 하고, 그걸 이제 분할을 하면 우리는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럼 이걸 분할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겠어요? 창세기 나오잖아요. 흙과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됐으니까 인간을 분할하면 흙이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뭐래? 인간은 만물의 티끌과 같은 존재다. 그럼 우리가 티끌이잖아요. 우리 분해하면 티끌밖에 안 돼요. 흙밖에 안 돼. 그게 진료래요. 인간을 분할하면 쪼개면 우리의 형상은 흙에 불과하다, 티끌에 불과하다. 거기다가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흙과 생기를 통해서 우리 모이는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진료는 뭐예요? 흙과 생기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그 형상과 진료로 구성된, 진료와 진료를 통해서 형상으로 구성된 인간, 이 인간을 움직이는 그 운동인이 누구냐? 그거를 뭐라 그랬어요?
행해지는 것의 원인이고 변화시키는 존재는 변화를 겪는 존재의 원인이다. 총독 종각성을 만든 사람이 운동인이다. 그러니까 그 만든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운동인은 인간의 운동인을 누구라고 봐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고 인간을 분해하면 흙과 티끌과 결국 뭐예요? 생기다. 생기를 놓았으니까. 근데 그 더 나가면 흙으로 끝나는 거지. 끝나는 거죠. 그쵸? 그만하려고 그랬죠. 자, 그런데 목적인이 있어요. 아, 그럼 그 형상을 왜 만들었을까? 그래서 왜 산책하는가? 건강하기 위해서다. 움직이게 한 존재와 목적 사이의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을 왜 창조하실까? 그죠? 왜 그랬을까요? 움직이게 한 존재와 목적 사이에 그 모든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당신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 아멘. 그렇게 우리는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상인의 그 실체를 우리가 보면 무엇의 실체를 인정하라는 말은 그 존재를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런 게 진리와 형상과 운동인 목적인으로 구성된 인간이라는 것을 존재한다. 나의 실체는 뭐냐? 그렇다고 보면 곧 누구를 인정하라는 그 존재를 인정하라는 얘기가 된다. 그래서 나는 그 작품의 실체를 모르겠다. 예서 실체는 작품의 내용, 주제, 알맹이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그 실체, 인간의 실체라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이 나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나의 모습이 빛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됐죠. 타락해가지고 누구 영광 돌려요? 자기 영광 돌린다 이거예요. 이렇게 빠져버리면 그건 내가 실체, 나의 실체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창조주가 창조한 나의 인간의 실체는 뭐냐? 당신께 영광 돌리는 게 실체인데 나는 그릇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나는 이건 존재해도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철학자들이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참 엄청 생각했죠. 이런 거 보면 우리는 뭐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살았죠. 그런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학문이라는 걸 좀 해볼 만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맛을, 학문의 맛을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정말 머리 아프게 생각한 저들의 그 고대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았는가, 자기들은 신에 대해서 어떤 추론을 가지고 살아갔는가, 이런 걸 살펴보므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진 거예요. 요 이하를 쭉 봐야 되는데, 다음 장에는 크게 기독교인으로서의 모든 분석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이제 쭉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너무 시간을 설명을 좀 이해가 되도록 하려면 설명을 좀 더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은 이제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참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뭐 하는 데까지, 주님이 인도하는 데까지, 그렇다고 막 건성 넘어가면 이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요. 주님 무슨 말인가? 교재 보면 이게 교재 집에 가서 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데 그걸 이제 교재도 이게 한 학기 용으로 제가 편집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이걸 다 설명해서 책을 쓰려면 책이 이만큼 두껍잖아요. 그거 다 볼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이제 나머지는 다 설명으로 하면은 아직 오히려 더 쉽죠. 머리 아프게 앉아서 그냥 뭐 이 두꺼운 책 뭐 넘길 그런 시간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제가 다시 머리 아픈 건 제가 다 아팠으니까 제가 이 설명으로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약해서 착착하니까 진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러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 다 알죠? 이 양반이 생각한 대로 과연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거기에 뒷장에 나오면 쫙 나와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저희들이 정말 불신앙 자들의 모든 사상과 모든 추론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내가 어떠한 기독교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입으로 증거해야 될까, 이런 방법들을 연구하며 우리 한국에도 정말 이 기독교가 무너지지 않도록, 유럽과 같이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반박할 자료들을 이렇게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